할렐루야. 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수요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에게 큰 은혜와 평강을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청주 IC를 통과해서 이 청주 외곽도로를 이렇게 오다 보면은 분기점이 있는데, 보은 방향으로 해서 쭉 이렇게 오다 보면은 상당교회로 진입하기 위해서 들어와야 하는 분기점이 있습니다. 그 분기점이 양촌 분기점인데, 그 양촌 분기점을 통과해서 들어오면은 이제 상당교회로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분기점이라는 말이 길이 갈라지는 지점이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분기점이라는 말을 인생의 분기점, 그리고 새로운 역사의 분기점이라는 말로 이렇게 사용할 수가 있는데, 그때 분기점의 뜻은 이 네이버 구글 사전을 찾아보니까 사물의 속성이 바뀌어서 갈라지는 지점이나 시기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살다 보면 개인의 삶 속에서 만나게 되는 그런 분기점이 되는 그런 사건들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 그 인생의 분기점을 만난 한 남자가 나오는데요, 엘리멜렉입니다. 이 엘리멜렉의 뜻은 엘리 나의 하나님, 멜렉 왕. 그래서 엘리멜렉은 나의 하나님은 왕이십니다 라는 참 아름다운 그런 신앙 고백의 뜻을 품고 있는 그런 참 좋은 이름이에요. 그런데 이 엘리멜렉이 살아가던 그 시대는 사사시대였습니다. 사사시대가 어떤 시대냐면은 그 사사기 마지막 21장 25절을 보면은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섬기지 않습니다. 대신 누구를 섬겼을까요? 그 가나안 땅에서 가나안 민족들이 섬겼던 그 바알과 아스다롯, 농경 문화의 신입니다. 그 농경 문화의 신이었던 바알과 아스다롯에게 절을 하고 잘 섬겨야 우리가 농사를 잘 지을 수 있다라고 그렇게 이스라엘 민족들이 믿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기면서 복을 구했던 시대가 사사시대였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비를 주시지 않는 거예요. 비를 주시지 않으니까 땅에서 소출이 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유다 땅에 이제 흉년이 찾아왔습니다. 그 유다 땅에서도 베들레헴에 흉년이 찾아와요. 원래 베들레헴은 참 소출이 풍부하고 풍요로운 땅이었어요. 그런데 그 베들레헴의 땅에도 이제 흉년이 찾아왔습니다. 그 베들레헴에 살고 있었던 엘리멜렉, 그 엘리멜렉 일가족은 이제 그 베들레헴 땅을 떠나서 다른 곳으로 이주를 합니다. 이 엘리멜렉이 그 땅, 다른 땅으로 이주를 할 때, 모압 땅이라고 하는데 그 모압 땅으로 이주할 때 그 마음이 어떠했을까 한번 상상을 해보았습니다. 처음 베들레헴을 떠나 모압 땅으로 갈 때 아마 꿈에 부풀었을 거예요. 모압 드림이라고 그러잖아요. 꿈에 부풀었을 것입니다. 나름대로 계획을 세웠을 것입니다. 이제 모압 땅에 가면은 새로운 사람을 만날 것이고, 또 우리 두 아들이 있는데 그 아들 새로운 또 여자를 만나서 결혼을 시키고 아들 딸 또 낳아서 잘 자라야지 하는 그런 꿈에 부풀었을 거예요. 그렇게 엘리멜렉 일가족은 모압 땅으로 이주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 말입니까? 그 꿈과는 다르게 모압 땅으로 갔을 때 엘리멜렉 일가족이 꾸었던 그 꿈은 산산이 깨어지고 말았습니다. 어떻게 되었습니까? 세 남자의 무덤만 덩그렇게 남고 말았던 것이죠. 이 룻기 1장 1절에서 5절까지의 이 이야기를 읽으면 너무나 마음이 쓰라리고 가슴 아픈 이야기 때문에 한숨이 나오는 그런 분들이 계실 거예요. 6절에서 유다 땅에서 새로운 그런 희망의 소식이 들려오기까지 이 나오미와 두 자부는 어떻게 보냈을까? 그 어려운 시간들을, 그 고통의 시간을 어떻게 보냈을까?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참 그 이야기, 그래 맞아, 그 이야기가 바로 나의 이야기야, 그런 마음은 들지 않으신지요?
다름 아닌 내가 겪었던 이야기라는 생각이 들지 않으십니까? 상황과 환경은 다르지만 참 우리 성도님들 중에는 남편이나 아내를 먼저 떠나보내고 홀로 되어서 살아갔던 그런 시간들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너무 일찍 사별했기 때문에 우리 자녀들을 나 혼자 힘으로 그렇게 키워야 했던 그런 힘든 시간들도 아마 있었을 것입니다. 더 가슴 아픈 일들은 사랑하는 내 자녀들을 먼저 떠나보내야 했던 부모님, 그 부모님이 또 계시잖아요. 가슴이 찢어질 정도로 나보다 먼저 그 아들과 딸을 떠나보내야 했던 부모님들의 그 마음은, 그 심정은 아마 가슴이 찢어질 정도로 아마 아팠을 것입니다. 참 삶은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에게 예기치 못한 일들이 막 일어납니다. 가정에서도 일어날 수 있고요. 그리고 또 일터에서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참 한두 번 끝나면 좋겠는데 한두 번이 아니잖아요. 계속해서 우리에게 닥쳐오는 이 고난 때문에 참 막막한 현실 앞에 우리는 서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고백해요. 정말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라고 그런 자꾸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고 묻게 됩니다. 참 비극 같은 그런 슬픈 시간을 버티며 산다는 것은 참 무척이나 참 힘이 듭니다. 하나님께 기도해봐야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라고 우리는 또 하소연하게 되죠. 원망스럽고 가슴이 답답할 때에는 그렇게 하소연하게 됩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서 하소연할 때 정말 원망스러운 마음이 든다면 하나님 앞에서 원망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너무 슬퍼서 울고 싶으면 하나님 앞에서 우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소연하며 눈물 짓는 시간이 지나고 나서는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제가 깨달아진다면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그렇게 용서의 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내가 지었던 죄보다도 더 크고 넓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그 모든 것이 지나가고 났을 때에 하나님 더 크고 더 넓은 은혜로 나를 채워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오늘 본문 6절부터는 이 나오미와 두 자부에게 새로운 희망의 소식이 들려옵니다. 그러면서 새로운 인생의 분기점을 이제 맞이하게 됩니다. 우리 6절에서 8절까지를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있던 곳에서 나오고 두 며느리도 그와 함께하여 유다 땅으로 돌아오려고 길을 가다가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며. 아멘. 고향 땅 유다로부터 한 가지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희망의 소식이에요. 유다 땅에 비를 내려주시고 자기 백성을 돌아보셨고 이제 그 백성에게 양식을 주셨다라는 희망의 소식이 들려왔어요. 유다 땅의 회복은 나오미에게 하나님께서 돌아오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손짓이었어요. 돌아오라 돌아오라 나오미야, 이제 돌아오라. 이런 하나님의 손짓이 나오미를 부르고 있었습니다. 나오미를 향한 하나님의 귀한 초청이었던 것입니다. 나오미는 이제 고향 땅으로 돌아가고자 결심을 합니다. 두 자부와 함께 이제 유다 땅을 향합니다. 그런데 그동안 고생했던 그 두 자부를 생각하니까 마음이 아픈 거예요. 정말 이 두 자부가 유다 땅에 갔을 때에 정말 잘 살 수 있을까? 이스라엘 민족들은 그 모압 여인이었던 두 자부를 환대할까? 환대할 리가 없어. 이런 여러 가지 두 자부를 향한 안타까운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이방 여인으로 남편을 잃은 채 살기보다 진정으로 돌아가서 새 남편을 맞이해서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는 마음이 나오미에게 들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두 자부에게 축복해 주십시오. 두 자부에게 하나님 선대해 주셔서 이들이
고향 땅으로 돌아가서 더 좋은 남자를 만나서 행복하게 살게 해달라고 그 두 자부를 축복합니다. 8절에서 나오는 이 선대라는 말이 두 번이나 나오고 있는데, 이 선대라는 말이 헤세드입니다. 이 헤세드라는 말의 정의를 보면, 약한 자가 곧 공궁에 처했을 때 강한 자가 그런 의무도 없는데도 자발적으로 보여주는 충성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헤세드는 하나님께서 하셨던 그 언약을 기억하시고 그 언약 아래에 있는 그 백성들에게 인애와 자비를 베푸시는 것이 바로 이 하나님의 헤세드입니다. 지금 나오미는 여호와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어서 징계를 받지만 이 두 자부는 무슨 잘못이 있습니까? 하나님, 이 두 자부, 제 아비를 성심껏 섬긴다고 고생했던 이 두 자부에게 하나님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라고 그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룻에게 이제 모압 땅 그 친정으로 돌아가라 계속 그렇게 강권합니다. 자, 그런데 이 룻은 오랫동안 친정을 떠나서 살았는데 이제 그 분기점에 맞이하게 돼요. 내가 이제 친정으로 돌아갈 것인가, 아니면 나오미를 따라서,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서 이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갈 것인가 하는 그 인생의 분기점에 지금 다다랐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룻은 과연 어떤 기준을 가지고 선택했을까요? 우리 한번 16절 17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지금 롯은 어떤 처지에 있습니까? 시집 와서 보니까 시아버지는 죽었어요. 그리고 남편마저도 죽고 말았어요. 스라에 자식도 없습니다. 참 절망도 이런 절망이 없어요. 나오미를 따라 베들레헴을 간다고 해도 보장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베들레헴은 그녀에게 단지 이방 땅이었거든요. 이방 여인인 자신을 누가 환대해 줄지 아무도 모르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룻은 어떤 기준으로 선택하고 있습니까? 룻이 그냥 상황에 떠밀려서 선택을 하고 있습니까? 아니지요. 아니면 나오미, 시어머니 나오미, 인간의 정에 끌려서 선택하고 있습니까? 아니지요. 그러면 무엇을 따라서 이 나오미가 선택을 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 1장 16절에서 17절에 보면은 정말 중요한 구절이 있습니다. 나오미가 고백한 그 구절인데요.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이 고백은 룻의 신앙 고백입니다. 신앙으로 선택했습니다. 룻은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신앙 고백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나의 피난처가 되십니다. 라고 그는 하나님 앞에 신앙 고백을 하였습니다. 참 우리도 막막한 현실 앞에 다다랐을 때에 참 그렇게 하소연하고 슬퍼하고 원망하는 시간들이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우리는 그렇게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자비하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그런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신앙 고백을 드리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유다 땅 베들레헴에 왔던 그 룻의 인생은 이제 어떻게 진행될까요? 참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2장 1절에서 4절을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유력한 자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보아스더라.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줍겠나이다 하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따라 갈지어다 하매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베는 자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아멘. 룻이 베들레헴 땅에 왔을 때에 필요한 것이 뭐냐면은 양식이 필요했어요. 살아가야 하잖아요. 시어머니 나오미를 복양하면서 살아야 했기 때문에 먹을 양식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나오미는 한 가지 소원을 품습니다. 원하건대 내가 누군가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 사람에게 은혜를 받아서 밭에 가서 이삭을 줍겠습니다라는 그런 소원을 품었습니다. 그러면서 어디 가서 이삭을 주울 데가 없을까 하고 들어갔는데 그 밭이 보아스에게 속한 밭이었던 거예요. 참 신기하죠. 그리고 때마침이었어요. 때마침 보아스가 밭에 찾아옵니다. 룻은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그런데 보아스는 누굽니까? 보아스는 엘리멜렉의 친족이었던 거예요. 다 쓰러지고 무너져 버렸던 가정을, 집안을 다시 일으켜 세울 수 있는 그 남자, 하나님의 사람, 그 보아스, 그 사람이 자기 앞에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룻은 전혀 몰랐습니다. 어떻게 진행되는지 아무것도 몰랐어요. 그런데 이 룻과 보아스의 이 복된 만남은 정말 인간이 의도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룻은 룻대로, 보아스는 보아스대로 각각 자기 생각대로 움직였어요. 자기의 할 일을 한 것뿐이에요. 룻은 누군가에게 은혜를 입어서 먹을 양식을 구하기 위해서 어느 밭으로 들어온 것뿐이에요. 그리고 보아스는 어떻습니까? 보아스는 자기 밭에서 일하는 일꾼을 격려하고 또 그들을 돌보기 위해서, 위로하기 위해서 나간 것뿐입니다. 그렇게 각자의 생각대로 왔는데 그 찰나에 룻과 보아스가 만났던 거예요. 우리 성도 여러분, 정말 우리 딸, 우리 아들 이렇게 만났으면 참 좋겠다, 이런 마음 들지 않으십니까? 네, 아멘이란 한 분이 아멘 하시네요. 정말 결혼하지 않은 아들과 딸이 있다면 이런 만남이 참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정말 부모님의 마음일 것입니다. 자, 오늘 성경은 이 일을 두고서 룻이 우연히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고 마침 보아스가 룻이 있는 밭으로 왔다라고 말합니다. 정말 우연으로 보입니다. 인간적인 관점으로 보면은 정말 우연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아니에요. 우연이 아니에요. 우연을 가장한 하나님의 계획하심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습니다. 우연을 가장한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해요. 정말 자비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섬기겠습니다라고 고백한 그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계획하심과 인도하심, 그리고 이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정말 하나님은 곧바로 그렇게 고백했잖아요. 룻이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십니다라고 룻은 고백했어요. 그 신앙 고백을 드리는 그 찰나, 그 즉시, 그 고백을 한 그 순간, 그 즉시로 하나님은 룻의 인생 가운데로 들어가셨습니다. 들어가셔서 룻의 인생에 써내려 가시는 이 룻과 보아스의 이 이야기는 연애소설이 아닙니다. 사람이 단지 쓴 연애소설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께서 룻의 인생에 쓰신 하나님의 역사 드라마인 것입니다. 정말 우리의 인생 가운데도 이런 귀한 하나님께서 내 인생 가운데 쓰시는 그 이야기가 써가는 것, 그 써내려 가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 그 은혜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제 인생 가운데 있었던 그 이야기를 잠깐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상당교회에 온 지 꽤 됐습니다. 9년하고 5개월이 좀 넘어갑니다. 제가 2010년 12월 12일 그때 우리 상당교회의 부목사로 부임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상당교회에 부임하기 전에 우연히 상당교회에 한번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가 언제냐면 우리 신대원 동기 중에 이용환이라는 목사님이 계세요. 그때 당시는 전도사님이셨죠. 그 전도사님과 저는 신대원 시험을 준비할 때에 한 스터디 그룹의 멤버였습니다. 서로 같이 이렇게 신대원 시험을 준비했는데 이제 그 전도사님이 결혼을 하게 되신 거예요. 전도사 시절에 결혼을 하게 되셨는데 우리 이제 동기 전도사님들과 같이 이제 차를 타고 교회를 왔는데 그 교회가 이 상당교회였어요. 그 당시에는 이렇게 장의자가 아니라 극장식 의자였습니다. 그렇게 상당교회를 한번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많은 세월이 흘렀어요. 제가 이제 2010년 말이죠. 2010년 말에 이제 교회를 옮기게 되었습니다. 새로운 교회로 이제 부목사 이제 부임할 교회를 찾게 되었는데 정말 간절하게 기도했어요. 간절하게 기도를 하면서 이제 청빈 게시판을 이제 들어갔는데 그때 때마침 상당교회가 올라와 있었어요. 부목사를 청빙하는 그 광고가 올라와 있었던 거예요. 정말 기도하면서 한 곳만 썼습니다. 제가 한 곳, 처음에 한 곳만 썼어요. 상당교회 한 곳만 썼거든요. 그런데 나중에 이제 우리 행정목사님한테 이렇게 행정목사님과 이야기를 하면서 몇 교회를 썼냐고 하니까 한 교회만 썼다고 하니까 10개는 써야 된다고. 그래서 부랴부랴 또 이렇게 막 찾아서 이렇게 썼습니다. 그런데 합격이 된 것은 상당교회 한 곳뿐이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연히 상당교회를 오게 하시고 또 상당교회에 대한 인상을 저에게 심어주시고 때마침 저를 상당교회로 부임할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정말 이 좋으신 하나님, 정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십니까? 정말 은혜 베푸시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셨잖아요. 그리고 지금도 하나님은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정말 그 은혜 베푸시는 그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그 은혜를 날마다 간구하면서 살아가시는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성도 여러분들께 나누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고백하는 것은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삶의 현장 속에서 은혜를 베푸심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참으로 더 가까이 나아갈 때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 인도하심,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서 우리가 인도함을 받으며 정말 우리가 복되게 살아갈 것을 믿습니다.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교회와 나라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기도에 신실하게 응답하셔서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 참으로 교회와 이 나라 가운데도 정말 우연히 그리고 때마침 아버지 이 은혜를 하나님 모든 곳곳마다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하심 가운데 하나님 인도해 주심으로 정말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해결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모든 것이 복되게 될 걸로 믿습니다. 아버지, 정말 우리 교회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정말 작은 교회 돕기 프로젝트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아버지, 이 일에 은혜를 더하사 하나님 잘 진행되게 하여 주셔서 모든 교회, 어려움에 당한 교회들이 힘을 얻고 다시금 함께 또한 믿음 안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예배하며 나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학생들 학교를 주님 지켜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집단 감염의 온상제가 되지 않도록 주여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정말 우리와 함께 하셔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그 은혜에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